누가복음 15장 말씀, 성경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이 다시 회복될 때의 그 기쁨, 그것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똑같은 내용인데 한 번만 적어도 되지 않을까, 한 번만 우리가 들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꼼꼼히 살펴보면은 그 잃어버린 상황, 또 다시 찾는 과정, 또 잃어버린 것에 대한 형편, 이런 것들이 양과 드라크마와 아들에 대해서 각각 또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이 내용들은 특별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누가만 독특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데에 대한 기쁨과 그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누가라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또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독특하게 뭐라 그러면 아주 아름답고 그 복음의 참 정말 기쁜 정신을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잃어버린 양의 비유죠. 자, 그걸 하기 전에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그러니까 우리 식탁 공동체라고 말하죠. 한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는 것.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 식탁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배가 고파서 내가 건강을 위해서 네하고 내하고 밥을 먹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식탁 공동체 한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에게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고 용서와 관용이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싸웠는데 이거 어떻게 화해할 것이냐, 그 대표적인 게 같은 식탁에 앉아서 같은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거기서 화해가 일어나고 A가 내한테 잘못했는데 그 사람과 함께 식탁을 먹으면 내가 A를 용서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식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 그냥 한 식탁에 여기 6명이 식사를 하는구나, 사람 숫자가 아니고 야 메뉴가 뭐냐, 우리는 뭐 주로 그렇잖아요. 야 오늘 뭘 먹느냐, 무슨 메뉴냐, 여기에 많이 초점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식탁 공동체는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뭐 먹을 때 뭘 드셨다는 말 나옵니까? 별로 안 나오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뭘 먹었다는 걸 보여주지 누구하고 먹었다는 건 잘 안 보여줘요. 뭐 물론 이제 자기하고 식사를 할 때 뭐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나 오면은 그 정도 오면은 사진 찍어서 내가 오늘 이런 사람하고 먹었어 해서 사진 찍어서 막 뭐 카톡도 보내고 하지. 그거는 별로 없고 오늘 식탁에서 메뉴가 좋으면은 그거 사진 찍어서 막 보낸다고, 나 오늘 이런 거 먹었어.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식탁 공동체에는 메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뭘 먹었다 뭐 그런 거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먹었다는 것은 항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탁 공동체는 메뉴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 먹었느냐, 그게 중요하죠. 자, 오늘 또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네. 예수님께서 이들을 영접하고 2절에 음식을 같이 먹었다. 자, 이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온 이유는 말씀을 들으러 왔단 말이죠. 그럼 말씀만 전했으면 자 오늘 이제 자 말씀 다 들었으니까 집에 가시오 이러면 되는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을 식탁에 초청해서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와 관용의 정신이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요거에 대해서 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또 흠을 찾고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엿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히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께서 존경받는 랍비로 이미 사람들한테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굉장히 유명해졌고, 존경받는 랍비라면 최소한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해야 됩니까? 경건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회당장이나 이 정도 경건의 레벨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해야 맞는데, 여전히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계속해서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탁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릅니다. 자, 이제 그런 것을 수군거려서 예수님께서 알고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세리와 창기들은 그 시대, 그 사회,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결탁한 어떤 종교 공동체, 여기에서 자기들이 또 말하는 경건한 공동체에서 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공동체에서 잃어버린 사람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양과 드라크마와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경이 그냥 생뚱맞게 오늘은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하겠다, 그게 아니고 그 상황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들과 함께 화해와 간용의 식탁 공동체 식탁 테이블에서 그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예수님을 비방할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교훈을 해주는 겁니다. 자, 3절에서 7절, 우리가 제가 요약할 필요도 없이 너무너무 잘 아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자, 4절, 너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을 안 쳐봤으니까 모르죠. 양 100마리 데리고 그 덜에 가본 적 없고 이러니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양이 100마리입니다. 2마리 가운데 한 마리도 아닙니다. 10마리 가운데 한 마리도 아니고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입니다.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찾아야죠. 당연히 찾아야 됩니다. 웬만한 목자면 다 찾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덜에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어떻게 합니까? 이 99마리를 안전하게 놓아두고, 그러니까 양우리에 데려다 놓고, 아니면은 다른 목자를 데리고 와서, 야, 내가 지금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인데 이 양을 찾으러 가야 되겠다. 다른 목자를 데리고 와서 내 99마리를 좀 잘 봐둬라. 자, 대체 이렇게 그렇게 가이드합니다. 이 양은 이렇고 저렇고 내 올 때까지 잘 지켜야 돼. 그리고 그 저녁 6시 되면 우리 양우리는 저쪽 동쪽에 있어. 그 양우리로 가서 이 양을 다녀오면 될 거야. 이렇게 나머지 99마리에 대한 안전 방책을 해놓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게, 그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상식이고, 또 우리가 볼 때 그게 건전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안전 99마리에 대한 방지책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갑니다.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두 가지죠. 첫 번째는 99마리에 대한 방지책조차도 하지 않을 정도로 급히 즉시 잃어버렸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바로 찾으러 나갑니다. 바로 급하게. 우리 보면, 야, 좀 서두르지 마라. 좀 이런 99마리 대책해놓고, 야, 어차피 잃어버린 거 찾으러 가면 되지 않느냐. 오늘 야, 몇 시간 뒤에 찾아가나 지금과 똑같은데, 지금 몇 시간 동안 이 9마리를 우리가 안전 정체를 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한 마리 찾아오면 이 99마리가 어떤 해를 당하지도 몰라. 그게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또 실제로 목자는 그래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는 비유니까, 이 비유에서 진짜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목자의 최우선 순위는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99마리가 아니고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급하게 서둘러야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양은
잃어버려지는 순간부터 즉각 위험에 처해지는 짐승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양은 그 덩치 큰 양은 생쥐보다도 다람쥐보다도 더 겁을 먹고 더 길을 잃어버리고 더 큰 짐승에게 먹히기 쉬운 겁니다. 자, 사자 한 마리가 양 한 마리 잡는 게 쉽겠어요? 쇠양쥐 한 마리, 다람쥐 한 마리 잡는 게 쉽겠어요? 양 잡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시력이 나빠가지고 10m 앞을 못 봐요. 그러니까 또 양은 앞에서 인도하는 누군가가 없으면 그때부터 본능적으로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자기가 똑바로 가면 되는데 그 길조차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양이란 짐승은 특별하게 다른 짐승과 특별한 게 뭔가 하면은 시력도 나쁘고, 그리고 여러분 양을 보십시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양 짐승의 무기가 없습니다.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습니다. 자, 다람쥐나 쥐 같은 것은 도망이라도 잘 가지, 빠르기라도 하지. 양은 덩치만 컸지 도망도 못 가고 다른 짐승하고 공격도 못 하고 또 겁이 많습니다. 앞에서 뭐 다람쥐나 토끼가 휙 지나가면 거기에 또 겁먹고 호달짝 놀라서 또 막 안절부절 못 하고, 그래서 또 길을 잃어버리면은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을 때 자기가 어느 길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양은 잃어버려지는 순간부터 굉장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짐승입니다. 목자가 이걸 아니까 양은 잃어버렸다는 딱 생각부터 99마리는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덜에 있지만은 잃어버려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99마리는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이 99마리를 덜에 두고 바로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즉시 찾으러 가는 것. 좀 기다렸다가 내가 좀 생각해보고 내가 좀 마음이 안정되면은 뭐 이런 게 아니고 즉시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찾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확률은 거의 몇 퍼센트? 100%. 왜? 안 찾으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찾아야 오니까. 그러니까 거의 100%. 만약 양이 뭐 큰 짐승에게 바로 그 사이에 해를 당해서 죽지 않으면 목자는 양을 찾아냅니다. 왜? 안 찾으면 안 오니까. 100%죠. 그래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즉시 찾아서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시죠. 5절.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자, 뭘 알 수 있습니까? 5절 6절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 딱 하는 게 뭐 있죠? 뭡니까? 여러분들이 역시 신앙적으로 본문을 보시는군요. 저는 이익과 손해를 봅니다. 아이고 괜히 양 찾아왔다. 양 한 마리 찾다가 잔치 벌이면 훨씬 더 손해죠. 양 한 마리 찾았는데 잔치 크게 벌려가지고 주변 사람들 다 초청해요. 그게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든다고요. 잔치하는 게. 아니 뭐 하려고 그래. 차라리 그냥 양 한 마리 잃어버리고 잔치 안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지.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저는 보니까 양 한 마리 양 100마리 찾은 것도 아니고 2마리 찾은 것도 아니고 양 한 마리 찾아가지고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합니다. 그 가족끼리가 아니고. 그러면 양 한 마리보다 비용이 더 들죠. 그래도 잔치를 합니다. 왜? 즐거워하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이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양 한 마리 가격보다 훨씬 더 손해보는 잔치를 벌려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중요한 또 단어를 봐야 되는데요. 4절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5절에 또 찾아낸 적. 6절에 나와 함께 해주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계속해서 지금 찾았다 나오죠. 이런 드라크마 비유에도 찾았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찾았다는 말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찾았다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뭐겠습니까? 제가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물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걸 묻습니다.
모르는 걸 묻지 않습니다. 자, 평강이 히브리어로 뭐죠? 샬롬. 그럼 다 아는 거 묻습니다. 그럼 여기 찾았다라는 말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아는 헬라어가 뭘까요? 유레카입니다. 유레카. 유레카는 뭔지 모릅니까? 얘기하면 알 거예요. 헬라의 왕이 물리학자 아르키메데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왕관이 이 순수한 금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무게를 재야 되는데 순수한 금면 무게를 재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그 측정할 수 있는 도구나 방법이 없어서 이 아르키메데스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욕조에 물이 가득하게 찼죠. 공중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물이 넘치잖아요. 흘러 넘치잖아요. 그때 이 아르키메데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벌거벗은 채로 거리로 뛰쳐나왔어요. 옷 안 입고.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레카, 유레카. 유레카 뜻이 뭡니까? 찾았다,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뭘 발견했습니까? 물리의 한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가득 찬 욕조에 들어간 부피만큼 똑같은 부피만큼 똑같은 양만큼 물이 넘친다는 그 원리를 알았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 왕의 왕관에 금이 순수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밖으로 나왔어요. 막 뛰어가지고 유레카, 유레카. 그 유레카가 오늘 이 헬라 단어에 찾아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찾아내고 발견하면은 전부 다 사람들이 기뻐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가 봐요. 벌거벗은 채로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목욕탕 가가지고 뭐 하나 그 찾으면 안 돼요. 좋아가지고 또 벌거벗은 채로 나오면 안 되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찾았다는 말의 이 기쁨. 오늘 이 목자도 한 마리 양을 찾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한 마리 양보다 훨씬 더 손해되는 비용을 지출하고서라도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그 기쁨, 이익 어떤 한 마리의 이익과 손해를 훨씬 더 뛰어넘는 아까 그 아르키메데스가 얼마나 기뻤는지 옷 갈아입고 나가는 것조차 잃어버리고 그대로 벌거벗은 채로 거리로 나가가지고 막 유레카 막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유레카가 찾아냈다, 발견했다. 이 히브리어하고 같은 것이. 자, 그러면은 이 목자의 기쁨이 어떤 거 우리가 감이 잡히죠. 이 목자의 기쁨이 잃어버린 우리를 찾았을 때에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에 대한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7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5장 무슨 내용입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쭉 따르면서 진리를 찾는, 진짜 진리를 찾는 의인 한 사람만 발견하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을 보고 예루살렘의 모든 이스라엘의 죄, 남유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한 겁니다. 그는 의인 99명이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의 99배입니다. 이것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게 더 기쁘다니 죄인 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요? 의인 한 명의 남유다의 죄를 다 용서해 줄 만큼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이 의인 한 명이 아니고 의인 99명이 있으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기쁜 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그래서 한 영혼이 우주보다도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는 말씀이 여기서도 우리가 해당되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언제부턴가 계속해서 없어지죠. 처음 예수를 믿고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알고 그걸 누릴 때는 저 사람들은 제가 알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는데 언제부턴가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은 뭐 자기들을 뭐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배어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런 심리, 이런 마음을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무뎌졌는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걸 알 수 있는 마음이 너무너무 무뎌졌어요. 더 문제는 뭔가 하면은 내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이 생겼는데도 전혀 걱정 없이 태연하게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죠. 자, 이제 그게 8절에 나오는 비유하고 좀 마찬가지입니다. 자,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양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양이 자기가 잘못해서 길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찾아내기까지, 찾을 때까지 집에 안 돌아옵니다. 끝까지 찾아내는 목자의 그 열정, 찾았을 때의 기쁨을 말합니다. 자, 크게 보면은 같은 내용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보겠습니다. 자, 이 드라큘라가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 발음 잘못하면 이게 목사님은 왜 잃어버린 드라큘라를 찾으러 가는가 그런 생각이 아니고 한 드라크마, 한 데나리온하고 같은 거죠. 자, 8절.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공통점은 뭡니까? 잃어버린 양하고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공통점이 뭡니까? 이제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차이가 벌써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이거는 주인 잘못입니다. 자, 양을 잃어버렸거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 비유는 누가 잘못했습니까? 양이 잘못했고 아들이 잘못했죠. 자기 생각이 있었고 자기 발이 달려가지고 자기들이 다 나가버린 겁니다. 근데 한 드라크마가 발이 달렸습니까? 뭐 도망갈 길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은 누구 잘못? 주인 잘못. 완전 내 잘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뭐 헤매고 방황하는 것은 뭐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뭐 알아서 들어와야지.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는 있지만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보면은 이거는 드라크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드라크마가 무슨 이 동전이 무슨 뭐 발이 달려서 도망가겠습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10 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기보다는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있지는 않을까. 이제 우리가 그걸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드라크마를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태연하게 전혀 감각 없이 무덤덤하게 우리가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은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에 대한 우리는 도전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서도 목자와 아버지는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찾아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은 주인이 잘못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주인이 끝까지 찾아냅니다. 부지런히 찾아내기까지 찾아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없는지,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은 없는지, 우리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우리한테 그 도전을 주는 겁니다. 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자, 이 10 드라크마에 대한 이제 우리가 본문을 잘 보면은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동전에 드라크마 10개가 있다. 뭐 여기도 2개 있고 아래 주머니도 2개 있고 오른쪽 호주머니에는 다 3 드라크마가 있고 뭐 나머지 5 드라크마는 내 책상 위에 있고 이런 낱개의 동전 드라크마를 말하기보다는 요 한 10 드라크마가 한 세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떤 것과 같은가 하면은 동전 10개로 딱 한 세트로 만들어서 만든 머리에 하는 장식용이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전으로 드라크마 동전 10개로 머리에 만든 장식품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걸 우리가 상상을 하면은 요 드라크마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동전 10개로 만든 머리 장식품에 1개가 빠지면 나머지 9개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없어요. 요 1개가 그 자리에 딱 있어야 10개가 완성됩니다. 그러면은 그 동전 9개가 하나 없으면 뭐 우리끼리 9개로 만들죠. 그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요 1개가 없으면은 10드라크마의 장식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9개가 중요하죠. 9개는 하나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양이나 가치에 있어서. 그러나 이 1드라크마가 없으면은 10개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나머지 9개 드라크마도 그 장식품으로 만든 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드라크마가 꼭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케이, 1드라크마 1데나리온 그거 뭐 큰 돈이냐? 오늘 하루 벌어서 일한 것인데 요즘 말로 한 200불, 300불 뭐 많이 잡아도 500불 뭐 전혀 가치가 없는 건 하지만 오케이, 그건 내가 채우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그거는 다릅니다. 무슨 드라크마야 됩니까? 바로 그거여야 됩니다. 다른 1드라크마로 메이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9개하고 1드라크마하고 이게 색깔도 다르고 뭔가 모르게 9개는 똑같이 만들었는데 1개는 삐뚤하게 되는, 좀 뭔가 모르게 9개 가운데 하나는 이상하게 되는, 원래 처음에 잃어버린 그것까지 합해서 10개를 만들어서 한 세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드라크마가 아니고 바로 그 드라크마가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쯤이 생각하잖아요. 이거 1드라크마 좀 아깝긴 아까운데 그냥 뭐 다른 거로 채우지 뭐. 그게 안 되는 거죠. 다른 드라크마로 못 채우고 바로 그거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잃어버려도 불을 켜고 찾아내기까지 바로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바로 그거를. 그래서 부지런히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드라크마의 특징이 또 뭡니까? 집안에서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러죠. 목사님, 집안에서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래. 여러분, 집안에서 잃어버린 것도 분명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 몸에서 1드라크마 어느 호주머니에 넣어놓은지 몰라서 잃어버린 것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용해야 될 때 그게 없으면 그건 잃어버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늘 쉽게 말하고 있는 자동차 키, 대부분은 내 주변 반경 한 5m 내에 다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자동차 키는 고작이야 뭐 집안에 어디 놔두잖아요. 그런데 막상 급해서 나갈 때 보면은 자동차 키가 없습니다. 그 분명히 집에 어디 있어요. 잃어버린 겁니까? 안 잃어버린 겁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잃어버렸다고 해서 집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잃어버린 거 아니야. 그런데 그 키가 없으면은 뭡니까? 그 자동차 운전 못 하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자, 비밀번호 우리가 뭐 누르거나 뭐 풀어야 됩니다.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 그 비밀번호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안에, 그 다 어딘가 다 있는 거죠. 그 번호 안에 다 있는 건데. 근데 기억을 못하면은 잃어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사용해야 될 때에 그것이 활용되는 그 장소, 활용되지 못하면 그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잃어버린 것도 분명히 명백하게 덜에서 잃어버린 어린 양하고 똑같이 잃어버린 겁니다. 찾아야 돼요. 집안 어디엔가는 있겠죠. 어디엔가는 있지만, 자, 여러분, 이 1드라크마를 집안에서 찾지 못해서 그 드라크마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나 이 1드라크마가 덜에서 잃어버려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잃어버리니까 언젠가는 나오겠죠. 언젠가는 뭐 니 죽고 난 다음에 나오면 뭐합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덜에서 잃어버린 양도 있지만 집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우리는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내 집안에서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어쩌면 실제적으로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덜에 있는 100마리 양 가운데 1마리 잃어버린 양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보다 10드라크마 가운데 1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경험을 우리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더 일상성의 비유가 요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
찾았을 때의 기쁨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또 찾아낸 적 9절,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또 뭐합니까? 한 드라크마 찾았다가 또 뭐합니까? 또 잔치 벌려요. 이게 10드라크마를 찾은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 일당 한 드라크마가 데나리오니까 하루 일당 좋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잡아봅시다. 500불 번다 칩시다. 500불 벌면은 뭐 350원 15,000불. 어쨌거나 그래도 500불 일당으로 칩시다. 만지. 500불 찾아가지고 잔치 벌입니다. 이웃을 다 벌려. 요즘 500불 가지고 이웃 모자 잔치합니까? 최소한 5,000불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웃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드라크마 찾아가지고 잔치하는데 훨씬 더 재정적으로 손해를 봐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기쁘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십시오. 9절에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아까 양 한 마리 찾은 것처럼 그 기쁨이 있는 것이. 이건 다 똑같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 찾은 데는 엄청난 기쁨. 한 번도 안 찾아봤으니까 우리가 이런 기쁨을 못 누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그 기쁨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15장 11절 시간은 많지 않지만 약간만 더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소위 말하는 탕자 비유. 둘째 아들이 집 나간 탕자 비유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자, 뭘 지금 좀 알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100마리 가운데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 이제 세 번째는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 뭘 알 수 있습니까? 전체 양이 점점 100마리 양, 10드라크마 두 아들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에 대한 숫자적 가치가 점점 더 커지죠.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 이제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분량적 어떤 숫자적 가치가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습니까? 이야기가 점점 더 무거워지죠. 잃어버린 것에 대한 사회적인 재산적인 어떤 가치가 훨씬 더 커집니다. 두 아들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제 이야기하는 뭐랍니까? 아주 절묘한 기법이죠.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뭐 들을 거 있어? 에이 뭐. 그러다가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였다.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 에이 아직 9드라크마 남았네. 근데 두 아들 가운데 하나들. 와, 두 아들 가운데 하나들 잃어버렸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자녀들 가운데 옛날에 그랬는데 야, 그 집안에 아들 하나가 좀 다리를 다쳤대. 근데 아들이 독자가 있는 아들 다리 다쳤다는 거하고 10명 가운데 셋째가 다리 다쳤다는 거하고 사람들이 똑같이 듣습니까? 다르죠. 그 집안에 자녀가 10명인데 7째가 왼쪽 다리 좀 다쳤대. 그거는 이야기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뭡니까? 진짜로 4대 독자 다리 하나 다쳤다 그러면요, 집안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똑같이 다리 다쳤는데 왜? 얼마 가운데 얼마를 다치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도 점점 더 중요하게 말하는 거예요. 두 아들 가운데 이제 한 아들이 말합니다. 이야기를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죠. 야, 두 아들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대. 야, 이거 한번 들어보자. 여기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듣도록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아주 짧은 한 구절인데 많은 내용이 들어있죠.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은 아버지의 유산이 형하고 내가 다 나눠 가질 텐데 나는 미리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아버지한테는 굉장히 모독이죠. 그죠? 무슨 모독? 자, 유산은 언제 이 유산의 효력이 발생합니까? 아버지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유산을 미리 달래.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는 그 요구 속에 함축된 의미가 뭡니까? 아버지 빨리 죽고 재산이나 주세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한테 이 요구를 받았을 때 엄청난 모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 아들이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구나. 완전 돈에 환장했구나. 유산에 환장했구나. 그런 것을 느꼈을 때 아버지는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우리 같으면 옛날에 우리 어르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 말이지, 아버지 먼저 죽기라니 호로 자식 같은 놈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호적에서 빼버릴까? 그렇게 할 정도의 지금 무리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자, 그런데 자, 요것만 보겠습니다. 12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살아있을 때 유산을 줍니다. 이건 아버지가 굉장한 모욕과 수치 가운데 둘째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거죠. 자, 이 찢어진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내일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보고 내일은 다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부터 우리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만, 우리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찾을 때까지 찾아내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그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누리시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상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내가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아들이 아닌지, 혹은 또 우리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발생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잃어버린 것이 자기 자리로 되돌아왔을 때 그 기뻐서 춤추며 잔치를 하는 주인의 마음을 보면서, 정말 혹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이었다면 주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는 영광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혹 우리로 인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 열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또 기도합니다. 이 장건 집사님이야 몸이 연약하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과 좌절된 심령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도 은혜와 자비를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필요한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새가족 환영잔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5월 셋째 주에 있을 EM 청년부 홈커밍 위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5월 마지막에 있을 우리 주일학교 가족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의 주일학교 자녀들이 정말 믿음과 말씀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의 우크라이나 사태가 속히 종전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